저희들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온타리오 지역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목사님을 저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과 특별히 교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청년들이 다시금 우리 모여서 다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최 목사님, 치료를 위하여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완쾌해서 돌아오셔서 다시금 저희들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사장님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드로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을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구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함을 한데 베스토가 예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시리아인들 사이에 시민권의 싸움, 문제로 싸움이 있을 때 벨릭스가 그것을 잔인하게 진압한 것 때문에 로마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의 형제 팔라스가 네로 황제에게 간청하지 않았다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후임자인 베스도 총독에게 업무 인계를 준비하다가 단지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 즉각 무죄를 선고하여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바울에 대한 판결을 바르게 매듭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민원을 냈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출세길에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제일 마지막 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4장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리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무엇을 얻고자 하여?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단어를 다른 성경절 번역에서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사고자 하여 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라고 원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호의,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카리스 사람이 축적이 될 경우에는 호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축적이 되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24장 마지막 절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호의를 얻고자 하여 그 단어하고 25장에도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거기도 똑같은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축적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단어가 9절에도 나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썼다고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베스도도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벨릭스나 베스도 이 두 사람들도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호의를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의는 인간이 제도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할 경우 청탁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벨릭스도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하고 구류하여 둔 것은 이 바울에게 청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뇌물을 주면 풀어주려고 했지만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구류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축적이 되면 사람이 청탁하고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되지만 은혜, 이 카리스가 하나님이 축적이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총독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카리스, 은혜로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호의를 더 높은 강한 권력자들을 찾아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24장 26절에 보면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돈을 받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차례도 호의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축적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인생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은혜를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에 대해서는요,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공평한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 이 베스도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 판단력과 지도력 등에서 훨씬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베스도가 부임한 후 며칠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3일. 3일 후에 방문을 합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한 날이 첫째 날이고 이튿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3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이튿날 하루만 쉬고 예루살렘 현지에 3일날 나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약 2240km나 됩니다.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배도 오늘날의 조선술과 같이 로마에서부터 한 번에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배를 갈아타면서 와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탈리아에서 이 유대 로마의 행정 수도였던 가이사랴까지 오는데 열흘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열흘 이상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정말 험하고 멀고 피곤한 길을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여행길을
다 하고 도착한 가이사랴에서 하루만은 쉬고 그 다음날 바로 가이사랴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그 정도로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수도였고,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앞으로 자신의 통치 행위에 유력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도 신임 총독과 친분을 두텁게 해야지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신임 총독을 만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의 사람들이죠.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옮기기로 청하니.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게 하려고 청탁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났지만 그 일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옮겨가는 동안에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바울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분노가 점점 쌓였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히 감금되어 있고 자신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가이사랴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혹 바울을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의 법정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짧은 방문 기간을 마치고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라고 얘기했죠? 2,000.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잊어버려. 마일수로 따라지면 한 60마일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돼요. 먼 거리를 가서 열흘 동안 시찰하고 다시 먼 거리를 돌아온 이 베스도가 이튿날 재판 자리를 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직무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도 그 먼 거리를 동행했습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 어제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 죄목은 전염병,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바울을 고발할 목록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고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지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고발 내용에 대하여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 제국의 실정법이나 유대인의 종교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발은 거짓 모함이었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아니하였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성전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3번 반복하지 않고 그냥 도무지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답변은 분명하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총 4번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붙잡혔을 때 천부장 루이스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리고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실상 가이사라, 로마의 행정 수도였었던 유대의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활발하게 전도여행을 3차까지 마쳤던 사도 바울이 이제 아무 하는 일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구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택 연구가 같이 어느 정도 면회 오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장돼 있었던 조금은 자유로운 구류였지만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바울.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그런 일꾼이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득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최장편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누가는 이 지방에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 살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를 찾아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로마까지 동행함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기록과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그 2년 동안의 강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 무엇인가를 주고 기대하는 청탁하는 사람들의 주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우리 노경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비명에도 아버지 사랑하시는 힐탑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이끄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적인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새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이 함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신 이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저희들의 심령에 이렇게 확실하게 새겨주시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디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하여 우리 심령에 반복하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사 주님이 먼저 가신 길로 또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행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랐듯이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한국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우리 평생 동안 바울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행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찌 하시는지 당신의 보혈로 살리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 높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하나에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부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자유롭게 부활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명백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생애의 발걸음이 주여 이 시대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 이 사도 행적의 거룩한 영원한 기념의 교훈과 말씀들을 저희들이 받들어 실천함으로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도 행적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힐탑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주님 친히 받으시고 주의 품에 이끌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우신 재림의 그날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님의 복음의 전사로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힐탑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